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3부 예배 때 안식 얻을 자들을 위하여 싸우게 하심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가 우리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면 여호수아는 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의 수준을 치면 굉장히 삶이 높은 수준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근처에도 못 가고 천국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기 마지막 말씀까지를 다 자기 신앙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삶입니다. 혹시 이렇게 못 미칠지라도 신망하지 말고 다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1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했다는 말이죠. 여기 그때가 언제인지 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는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웠죠. 그 싸움이 다 끝나고 난 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적들을 다 몰아내고 드디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다르게 말하면 안식의 땅을 차지했을 때, 그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21장 4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나옴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안식을 차지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지파를 불러서 그동안 너희가 형제에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 오랫동안 형제들이 전쟁하는데 함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고 또 형제들에게 안식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건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제는 강 건너 너희의 땅으로, 너희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도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르우벤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요단강 건너서 땅을 차지했는데 이 두 지파 반은 건너기 전에 이미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이미 얻었던 사람들인데 모세가 그가 광야에서 죽기 전에 이 두 지파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은혜로 그 안식의 땅을 차지했을지라도 거기 머물지 말고 너희 가족들은 거기 머물러 둘지라도 너희는 먼저 앞서 건너가서 형제들의 싸움을 싸워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모세의 말을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두 지파 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이렇게 갈렙이 두 지파 반에게 말했을 때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여호수아서 1장 16절 18절에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말했고 갈렙이 다시 말한 그 말씀대로 자기들은 앞서 먼저 가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기 가족들은 강 이편에 머물러 두고 먼저 강을 건너가서 10지파 반이죠. 9지파 반이면 9지파 반이네. 9지파 반을 위해서 진짜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우느냐? 이 전쟁이 한 5년쯤 걸렸을 것 같은데 그 전쟁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서서 자기들 땅도 아닌데 형제들 땅을 위해서 헌신하며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서 진짜 수고했다. 형제들에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 이제는 너희 형제들도 안식의 땅을 차지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강을 건너가서 너희도 안식하라. 그렇게 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가서 싸울 때 자기들이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는 자기 지파만 싸운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제비 뽑아 분배받은 그 땅에서 적들을 물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지파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줄로 생각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적에 대해서는 자기만 싸운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만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다른 형제가 도와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적에 대해서 나만 싸운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가 내 싸움을 도와주셨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에 가면 유다가 제비 뽑은 그 땅에서 적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할 때 시몬 형제에게 부탁합니다. 시몬이 가서 내가 전쟁할 때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나도 네 땅을 차지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사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 땅을 더 속히 차지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안식의 땅을 차지할 때 보면
이 두 지파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해서 싸워주었고, 또 유다 같은 경우는 도와주십시오 해서 시므온이 도와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 대한 싸움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적에 대해서 나 혼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좀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고, 또 혼자 힘이 부대끼면 유다처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싸움을 이기게 하시면 나도 당신을 도와서 당신의 싸움을 이기게 하고 안식의 땅을 차지하게 하겠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싸움의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싸움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싸우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적들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유다 족속의 적들은 저기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적을 물리치는데 시몬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두 지파 반도 유다의 적을 향해서 싸워줄 수 있었는데, 이 오늘날 우리의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 적이 어떤 것임을 여러분 아시죠? 배워왔으니까요. 우리의 적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시기하며 질투하게 하는 어떤 힘입니다. 우리 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하게 하는 어떤 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간질하게 하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이간질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 같은 겁니다. 세상에 살 때 내게 습관처럼 붙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했던 이 영적인 힘입니다. 귀신과는 다른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간질을 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강파하게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성질 급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게으르게 살게 하는 어떤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우리 적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냈던 그 적들은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들을 쫓아내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이 있다 칩시다. 내게 나는 형제님 이간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는 이 적이 있는데 형제여 내 싸움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나도 당신을 이거 참 그리 하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 가나안 땅 싸울 때는 유다가 시몬을 좀 도와달라 했고, 또 하나님도 므낫세 갓 지파 또 르우벤 지파를 하여금 도와주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실제로 형제에게 도와달라 하거나 또 형제가 또 도와주지도 않는, 그래서 혼자서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아낼 진짜 적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시기케 하고 질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또 이간질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어놓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좀 내 싸움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 못하는 것은 마치 내가 이런 사람처럼 비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해되죠?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덜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났다면 이건 내가 아니요, 나의 적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삶의 안식을 뺏어가는, 내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적입니다. 유다의 적이었던 것처럼 또 시몬의 적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이 악한 영과 나를 확실히 분별하게 되면 형제들의 도움을 청할 수 있죠. 형제여,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악한 영이 나로 이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형제 기도할 때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나와 같이 싸우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싸워줄 수 있지 않나. 그 싸움은 훨씬 더 힘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싸움에 그 도와주는 싸움은 두 가지 형태죠. 르우벤과 갓 하는 므낫세 지파는 도와달라 하지 않았지만 도와준 겁니다. 그러나 시몬 같은 경우는 유다가 도와달라 해서 도와준 겁니다. 두 종류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보다 보면
도와달래 하지 않아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알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늘 도와주시면, 함께 싸우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도움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되고, 더 용기가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형제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이겨야 될 적은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싶어도 자꾸만 내게서 이간질이 나오고 비방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물리쳐야 될 적입니다. 이걸 몰아내야 내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품이 급합니다. 나는 강박하고 나는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아마 그 사람은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그도 그 적을 향해 싸울 때 훨씬 큰 힘으로 또 훨씬 빨리 그 적을 물리치고 안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땅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왜 안식하지 못하느냐?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나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이제는 이걸 나라고 제발 하지 말고 내가 물리쳐야 될 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면 아마 아름다운 교회는 더 빠른 승리로 모두가 다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식하는 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도와주고 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전쟁의 큰 의미는 뭐냐면 안식 얻은 자로 하여금 안식 얻을 자를 위해서 싸워주라 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안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안식을 얻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얻을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라 그렇게. 이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높은 차원의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고 우리 형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동체를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를 우리는 예수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데서 태어나고 또 다른 시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음으로 재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피를 받았죠.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여러분이 피가 AB행이거나 아니면 B행이거나 A행, O행이나 그렇습니다. 한 몸은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른팔에는 AB행이 흐르고 왼팔에는 O행이,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은 생명이 흐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다 다른 피를 갖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 한 피를 받았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가까운 지체입니다. 그 주님이 가까운 지체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우리 몸을 가리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지만 또 더 가까이 말하면 한 몸의 지체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오른팔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미 건강하고 자유합니다. 근데 왼팔이 아프다면, 왼팔이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몸은 안식하는 몸입니까? 안식을 얻지 못한 겁니까? 안식을 얻지 못한 겁니다. 예, 왼팔이 나아야, 왼팔이 회복돼야 비로소 오른팔도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몸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아프면 자기는 신앙이 좋고 문제가 없고 자유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최근에 병원 간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몸 전체가 아파서 병원 가면 없을 것입니다. 몸 전체가 아프니까 전체가 가자 이렇게 하면 없을 것이고, 뭐 왼팔이 아플 때나 아니면 뭐 눈이 아플 때나 주로 이빨이 아플 때나 그때 병원 가죠. 근데 이빨 딱 하나 아픈데 온몸이 따라갑니다. 누가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이빨 아플 때 야 인마 이빨로만 갔다 와 그렇게
온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이빨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겁니다. 다른 지체는 아픈 데가 없는데 이빨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이게 지체입니다, 이게. 지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픔을 같이 느끼고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체가 아프면, 지체가 안식하지 못하면 진짜 안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한 그 지체가 안식할 때 비로소 나도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 얻은 너희가 안식 얻을 자를 위해서 싸워주라. 왜냐하면 그가 안식을 얻어야 너도 안식을 얻는 거다. 이 굉장한 사랑의 차원이죠. 우리 지체의 사랑의 법칙이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지체가 아플 때 아픈 자기는 자기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거의 보면요. 다른 지체가 도와서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임을 알고 살아가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아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정확하게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형제가 아프고 한 형제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다시 말해 적을 쫓아내고 안식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왜 아파하지 않을까요? 우리 몸은 진짜 왼팔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리고 발이 잘 뛰어서 마라톤에 1등하면 온몸이 영광을 받고 기부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데 한 지체가 연약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안식을 얻지 못하고 나약한 지체인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같이 싸워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그리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체이긴 지체이지만 그 지체의 법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먼저는 알아야 하면 우리 형제이고 더 가까이는 지체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우리 형제들이 좀 조금 다르게 보이게 되고 그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조금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점점점 신앙이 커지게 될 때 마침내 진짜 이웃의 연약함이 내 아픔으로 내 마음의 고통이랄까요? 이런 걸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싸워주는 이런 지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지체가 맞습니다. 맞고 또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삶 가운데 한 지체가 아프면, 한 지체가 약하면 다 느낍니다, 사실은. 근데 그 느낌을 그런 느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예를 들어야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오면서 막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어린 아이가 보았어요. 어린 아이가 화를 내는 걸 보고 자기 엄마한테 알려줬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또 이리 해서 내까지 들어와서 내가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화를 내면 전 교회가 불편합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일 있으십시오. 회사에서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서 한 사람이 화를 내십시오. 전혀 그런 데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일해주고 돈만 받으면 됩니다. 자기가 화를 내든 안 내든 저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딱 영적인 싸움에서 지거나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때, 아직까지 안식 얻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 그냥 전체가 느낍니다. 전체가 불편하고 평화가 없고 우리 교회 왜 이래? 왜 불안한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다
바짝 소문.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의 법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지체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사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전쟁을 꼭 이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참아야 합니다. 좀 참고 견디겠지만 그러나 그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꼭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을 넣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걸 감추고 있거나 참고 있으면 꼭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불편해지게 되고 편하지 않고 안식을 얻지 못하죠. 그 몇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로 좋은 것은 꼭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마지막 전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게 나의 허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원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이며 꼭 반드시 몰아내야 되며 그래야 내 삶의 안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 힘이 혼자 부대끼면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고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허물을 보면 기도 속에서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빨리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식을 얻게 될 때 마침내 모두가 다 안식을 얻게 되면 교회가 진짜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체이지만 지체다운 사랑을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 해도 충분히 느끼고 사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 또 형제들의 도움을 구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불편하지 않기를, 내가 안식 얻지 못함으로 온 교회가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꼭 이 안식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승리하셔서 안식하기 바라고 또 그리하고 난 후에 안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싸워줌으로 점점점 안식의 땅을 넓혀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곧 이웃의 안식이 내 안식이 되리라. 그런 차원 높은 사랑, 차원 높은 교회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식 얻은 사람이 안식 얻을 자를 위해서 싸울 때 그때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희생과 헌신이죠. 이웃의 안식이 내 안식이라고 싸우는 싸움 얼마나 아름다운 싸움입니까? 근데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또 더 큰 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면 그런 싸움도 참 힘들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몇 년 동안 형제를 위해서 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축복하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그 은혜의 산물이 참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오늘 본문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7장 후반절에 7절 후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7절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위해서 싸울 때 이들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금과 은과 많은 좋은 물건이지만 오늘날은 형제의 안식을 위해 싸울 때 그런 거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싸워지면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싸워지면 싹스를 받아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형제에 위해서 싸울 때 받는 이 소산물, 받는 결과물, 이거 오늘날 뭘까요? 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싸워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 됐죠.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재산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이 안식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것이 내 영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절대로 뭐랄까요? 낙심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힘을 더 얻게 되고 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더 힘이 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가족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았으면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싸움을 싸우냐? 아무 소득도 없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은혜를 가지고 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재산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있죠. 너희가 이젠 하나님께 헌신하고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참 수고했으므로 가서 안식을 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 앞 반은 형제들이 안식함으로 자기들도 드디어 안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시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5절에 있죠. 가서 안식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안식의 땅을 차지하십시오. 형제가 안식으로 꼭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이 필요한지 알 겁니다. 그분이 부탁하지 않을지라도 이 두 집 앞 반처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그는 모를지라도 아마 하나님이 속히 적을 물리치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우리 도와달라 하면 정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래서 안식의 땅을 속히 차지하는 그런 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서 안식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복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